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결과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말씀 쫓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말씀이 약속한 그대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는 것은 직접 보았고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믿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또 후손에 대한 번성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본 것도 있고 손바닥만한 구름만 본 부분도 있지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믿었고 받아들인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약속의 땅에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장례 치를 땅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브라함 명의로 소유된 땅이 없었기 때문에 헷 족속에게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를 수 있는 땅을 팔라고 이야기했고, 그 지역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컸고 또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장지로 삼고 싶은 땅, 원하는 땅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다 사용해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사용하지 않겠다, 거저 주겠다고 해도 값을 반드시 지불하겠다 하면서 기어이 이제 지불하고 막벨라 굴이 있는 밭과 나무가 있는 그 땅을 매장지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으로 그 지역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 소유의 땅은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이 전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 전부가 약속의 땅이었고 훗날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후손들을 보내기 위해서 약속을 진행해 가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역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속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본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구약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믿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여주었고 또 나타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 말고 자기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미 보여주었음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문가다, 정통하다, 또 알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메시아를 알아보는 데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자기들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저분은 아니야, 이렇게 딱 판정을 내리고 나니까 아무리 성경이 이제 예언을 한 내용이 이루어졌어도 이분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에도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아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살아계신 분, 좋으신 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참된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제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리신 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 너희를 이 나라에서 내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막 환영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고생하다가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애굽에서 살만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여기에 남고 싶다, 이 정도면 안정된 삶을 살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유 있게 사는 자들도 그 많은 숫자 중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되나, 출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도록 바로가 이 백성을 다 쫓아낼 것이다, 안 나갈 수 없도록 다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라고 하면 해유시킬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개개인적으로는 참 저분은 우리 집 노예면은 일 너무너무 잘할 것 같다, 보내기 아깝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남아있으면 더 많이 주겠다, 배로 주겠다, 몇 배로 주겠다 이러면서 회유시킬 자들도 있고, 그럴까 하고 남을 사람도 혹 생길 수도 있는데 쫓아버리기 때문에 남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다 출애굽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 가축에도 첫 새끼가 다 죽는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전에, 재앙이 내리기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앞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암 재앙이 내려지고 난 후에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고 나서 내보낼 것이다, 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첫날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 빛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흑암, 해도 달도 별도 없는 흑암. 그래서 저 우주선 타고 이제 이 지구 밖도 훨씬 멀리 떠나도 그런 흑암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사람이 더듬을 만한 이런 흑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처음 땅을 창조했을 때는 혼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질서를 잡아가고 창조를 완성해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셨습니까?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처음 창조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아직 질서가 잡히기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이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태아가 양수 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것처럼 모든 창조물들이 바로 이 물속에 잠겨 있다가 나중에 구분을 하면서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있고, 육지가 드러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지구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니까 비로소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내고 있을 때에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런 흑암의 재앙이 내려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있어서 이제 더듬을 만한,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흑암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되, 가족별로 어린 양을 취하게 하는데, 식구가 너무 작으면 양 한 마리가 분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가족들은 이웃집과 함께 사람 수를 계산해 가지고 어린 양 하나를 잡게 하고 있습니다. 열흘날에 양을 하나, 어린 양을 잡을 것을 구별해 두었다가 19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고 양에서 나오는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심판하시겠다. 또 애굽의 신까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을 때에 여유 있고 즐기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곧 외출할 사람처럼 급히 피난 가야 할 사람들처럼 급하게 먹게 하고 있습니다. 먹자마자 신호 보내면 바로 뛰쳐나갈 자세로, 전투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군대의 자세로 이렇게 먹다가 출발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이제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은 애굽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뿌려진 집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한다 하여서 이름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 절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이래 동안에는 무엇을 먹으라? 무교병,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주식으로 삼아서 이제 그 빵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고 이것저것 이제 넣어야, 첨가물을 넣어야 훨씬 입맛에는 좋은데, 이때만큼은 철저하게 다른 첨가물들을 넣지 않고 누룩도 넣지 않고 철저하게 만든 이 무교병만 먹게 하고 있고, 그 빵을 먹는 첫날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성회로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명령하고 있는 이 시기가 10번째 재앙이 내려진 후였습니까? 전이었습니까? 전이었습니다. 저 다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광야에 가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9번째 재앙이 내려진 후,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 그 사이에 주신 말씀이 이제 유월절 양을 잡게 하고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곧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이요, 또 출애굽 전입니다. 그냥 사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간다면은 그 출애굽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지 지나봐야 아는, 결과를 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아직 출애굽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실 때에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거봐 내가 했잖아 하면서 이제부터 내 말을 듣고 꼭 절기를 지켜라 하고 결과물을 보여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작되기 이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앞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터이니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계획을 집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같으면 나중에 혹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장담부터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꼭 이렇게 하리라 딱 이제 결심은 하고 있지만 너무 장담했다가 혹 실패하면은 약속도 못 지키고 장담하더만 못하던데, 지키지 못하던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말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말을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못 지킨 것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진행되기 이전에 미리 말씀하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를부터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실 때에도 이름부터 먼저 지어줘요. 날 것이다. 그리고 날 것이다. 사람은 미리 약속 못하잖아. 이런 1년 후에 있을 일, 또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은 미리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이제 모세 때부터 기록하고, 실제 일어나는 일은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지만 기록은 모세 때에야 비로소 기록해서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다.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 훨씬 훗날에 기록이 되어져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 시기적으로 보면은 구약도 2000년, 신약도 또 훨씬 이렇게 100여 년 해가지고 이제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이제 신약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발전된 시대에,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보니까 성경 틀린 데가 참 많네. 오늘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셨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으면 이렇게 다 틀린 부분들, 시기가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어도 지금은 안 맞아, 이렇게 말할 만한 부분들이 나타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여러 세기에 걸쳐서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과 정확성과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지켜도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그대로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것은 29절 말씀부터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또 무교절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고, 또 출애굽은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날을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렇게 보내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복음 전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또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구원의 주님으로, 핏부림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구원자로 예수님을 앞서 선포한 대로 예수님은 구원자의 길을 이루시고 다 이루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참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은혜를 주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 피가 인류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가 죄 사함을 받는 구원받은 자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얻는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때 존재 이유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고 존재하는 의미가 부여되어질 것입니다. 개개인의 어떤 이제 자랑이나 목회자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선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지게 하는 이 사명을 교회는 끝까지 감당해야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이 선교적 사명, 전도하는 이 사명만큼은 교회의 가장 중심 사명이 되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인정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열망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더 좁히면 개인적으로도 각 기관에서도 이 선교적인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또 풍성해지면 풍성한 만큼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또 이제 점점 교회 유지가 어렵네, 시골 교회는 어렵네, 이런 말이, 이런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 교회는 끝까지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선교적 사명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지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하게 대망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로서 그 몸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빵은 주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포도주는 주님 흘리신 피를 상징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연합된 몸,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죄를 지난 며칠 안에 짓지 않고 이미 회개한 이유라고 하면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이제는 참여한 자답게 주님의 몸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또 행동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실수하고 교회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자기들도 실수하는 같은 내용이어도 훨씬 비난의 강도가 큰 이유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임을 알고, 주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행동들을 보일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면서 또 눈여겨보는 자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국가로 삼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천하 만민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의 길로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답게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도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자로 서며 찬송자로 서며 또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개인적으로도 간구하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몸에 지체된 자답게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땅끝까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서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